우리가 지난 3월 시편 62편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편 63편의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유대 사막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지은 노래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홀로 외롭고 가진 것이 없고 추위와 배고픔에 맹수와 독사가 위협하는 곳 유대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사막,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63편에 그 다윗의 상황, 다윗의 상태가 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이 광야는 물도 없고 황폐합니다. 목이 타들어갈 때 외친 다윗의 말인 것이죠. 마르고 황폐한 땅, 이 유대 광야, 다윗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된 영적 상태를 오늘 시편 63편 처음에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저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 재산, 권력,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넘어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을까? 또한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인생 최선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데 정작 문제는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땅이 쩍쩍 말라져 갈라져 황폐해져 가는데 그 위기감과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 영적 상황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둘째로 내 영혼을 창조하셔서 돌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 재산, 재정 등에 자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일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목동이었지만 사울에게 핍박받아 주님을 의지했지만 그가 어느새 왕이 되어 결국에 인생 후반 실정을 하다가 주님을 놓쳤던 다윗,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고통에 처할 때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고통에서 해방되면, 고통 문제가 해결되면 내 영혼도 자연히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해방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건강과 가족의 문제, 사업과 만남의 문제에 주님을 찾다가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같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다윗이 광야 사막에 있는 것이 복임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반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이 땅에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젊은 시절 우리들의 수없이 추구하고 바랬던 모든 것이 바람이었구나, 허무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 63편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에 시험이 닥치면 그것들을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교회 문 밖에 나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장 문 밖에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한 치 앞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인생이거늘 어찌 우리 영혼의 문제, 목마름과 황폐함, 영적인 방황, 질병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은 예전에 어린 시절의 목동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억하고 비로소 자신의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다, 주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다윗은 무엇을 보기 위해 예전에 화려했지만 오늘은 초라하게 변한, 그 초라하게만 남은 성소에 있게 됩니까? 군대, 재정, 안락과 만족, 그 시원한 음료, 그 음료 한 모금,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성소, 이 거룩한 곳에서 주를 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유한하고 또 한순간이며 진정한 해결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음 달에, 내년에,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상황과 문제까지 통치하시는 주의 권능을 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인 것이에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모든 것을 통치하실 주의 능력, 그 주의 능력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오늘 내게 닥친 인생의 가장 시급한 위급한 생명의 문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리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 상황 앞에서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얻게 하는 원동력, 즉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간구라고, 또한 묵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기도와 간구가 옛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다, 권능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골방에서, 쪽방에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펼쳐놓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법한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재정보다, 수많은 인파와 무리들과 권세의 영향력보다 위대한 힘과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행적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성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핍절함과 마름과 황폐함을 어여삐 바라보시는 주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찬양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내 입술이 왜 찬양하게 됩니까? 성소에서 목말라 쓰러져, 광야의 육신이 황폐해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시작할 바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내 영혼에 쏟아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다, 인자하심이다. 내 생명보다 강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다. 내 목숨보다 강한 것이 주의 헤세드다 라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쓰러져가는 그곳, 사막,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는 마르고 황폐한 내 영혼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헤세드 역사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열어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은 소음과 주를 대적하는 저 사단마귀 시험에 내 생활이 날마다 공곡해 되더라도 내 영혼을 인자하심의 구원의 역사로, 생명을 초월하는 헤세드의 구원의 역사로 주의 권능과 영광 세계 만민에 전할 우리 주님의 오른손과 오른팔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3편에는 나의 영혼이라는 말이, 내 영혼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막상 인생 광야에, 인생 사막에 내가 떨어지게 되니까,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얕은 물에 빠져도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할 때 정말 죽음까지 치닫는 그 고통에서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 사막에서, 인생 광야에 떨어진 다윗,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강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 고통과 고난, 위기와 문제 앞에 떨어지지만 내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영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영혼의 생과사, 죽고 사는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귀중히 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왜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통치하실 분, 유일한 주님, 구원자 주님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반드시 기필코 붙들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영혼이 마르고 황폐할 때 내가 쓰러진 그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법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63편 진리로 복된 아침 열어주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법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